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급선무는 뭐라고 평소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학생은 시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까?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생산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까? 주부는 때가 되면은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준비가 시급한 일입니까? 정말 당장 필요한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요, 의미 없는 그냥 헛된 지나가 버릴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당장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시급하고 약속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급하고 아니면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중을 둡니다. 도무지 자기의 그 마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이요, 그 사람의 행복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들 그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로 그렇게 그 일을 했다면 그가 무슨 행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터에 아주 성실하게 참여하고 일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들 그 마음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이요 그 부지런함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잘 가꾸는 법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차하는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마음 관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되면은 바로 따라오는 것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뭔가 모르게 공허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갈증을 느끼듯이, 배고픔을 느끼듯이. 그런데 그것도 자각을 못한 채로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그 삶은 그 순간까지 굉장히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것들에 의해서 짓눌려가지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떤 현상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현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잖아요. 먹으면 될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일에 빠져버리면 그런 생각조차 안 들겠지. 우울한 생각 안 들겠지. 이런 근심 염려가 사라지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알코올에 의존합니다. 막 퍼마십니다.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그렇다고 우울이 사라집니까? 우울이 더 눈덩이가 더 커지듯이 더 공허가 더 커지고 우울이 더 커지고 곤고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거울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채우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요, 마음 관리의 그 중요성에 부응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평소 때 어떻게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루틴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이요, 이것이 사람의 개개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차이는 사회적인 차이도 있고 직업적인 차이도 있고 지식의 기계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요, 그것이 꾸준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철저히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꼬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방안은 계속 찌어지는데 나오는 곡식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혼란에 빠지고 자주자주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열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 관리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명상이나 어떠한 무슨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내 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은 완전히 망가진 채, 더러워진 채, 혹은 구겨진 채, 우울한 채로 살아가면서 혼의 힘으로 정신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영이 올바르게 잘 관리되고 가꿔지고 그 영으로부터 힘이 뒷받침되어진다면 정신력도 굉장히 또렷해져서 공부를 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분량을 해도 훨씬 더 암기를 잘하고 훨씬 더 잘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애는 쓰는데 시간은 투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업도 그러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일을 풀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선순위를 뒤바꾸니까 일이 먼저가 되어지니까 잘 될 듯 하다가 잘못되어지고 그냥 시간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뭔가 이게 지혜롭고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관리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순 한글로 말하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있는 육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까? 마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석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분명히 아침에는 내가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1시간도 못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굉장히 변덕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덕이 심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작도 마음 관리요, 과정도 마음 관리요, 결과도 마음 관리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그 기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애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태어났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마귀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귀화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잘해야 본전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누군가가 감정을 건드리고 인격을 모독하게 되면은 그냥 분노에 끌어올려서 증오심을 갖거나 언어폭력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음 관리를 잘하면 순간 화가 나더라도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관리를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기의 교양과 체면과 도덕교육 가지고는 버티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느 선까지는 버티는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꼭지가 돈다 그러잖아요. 꼭지가 돌아버리면 무슨 말을 쏟아낼지,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할지, 어떤 막말을 쏟아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못 져요. 그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말들은 거의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이에요. 주로 욕이 뭡니까? 상대를 죽이겠다. 혹은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게 욕 아닙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그리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비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인격 훈련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와 유교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잘 참아내.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분노내고 그때그때 막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든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의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몇 번 이야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높여야만이 한국 사회에서는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라든지 뭔가가 확실하게 잘못을 한다든지 하면 지적해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당하게 혼도 내고 올바르게 세워주고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을 관리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영성 관리를 잘하는,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시대마다. 대부분이 육신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일중심이 되어지고. 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되지 못했습니까? 지난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왜 못 누립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일이 더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지니까 그냥 마음 관리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우리의 루틴이요 습관이 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살면은 안 됩니다. 그 기분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분명히 하하호호하다가 한순간에 우울 모드로 빠지고 슬픈 모드로 빠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마음 관리가 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금방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루 이틀은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일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우리의 면역력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면역력의 결정체가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니까 결과적으로 육체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지고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있고 많은 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툭 하면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육이 건강한 그런 영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까지 범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와 먼 이야기, 동떨어진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급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몇 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여기에 보면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바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의해서 잘 지켜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리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조직에 의해 가지고 막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요,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 아름다워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연출하고 행복한 것처럼 위장하고 행복한 것처럼 이벤트와 연출을 하지 실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고 하고 싶은 걸 해도 그때뿐인 겁니다. 마음속이 잘 관리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좋은 사람이 삶의 행실이요 태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그 좋고 아름다움이 뭉쳐졌을 때에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목표를 두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겠고 경제적인 목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질 때에 나머지 세 개 영역도 질서가 잡히고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이러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분별할 때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까닭이다. 내 마음이 엉망진창인 채로 이 일 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엉키고 설키고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하루 이틀 비워서라도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분별해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온전한가, 좋은가, 그리고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태도와 언행으로 나올 수 있는가 나올지 못할 상황인가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면 짜증, 분노, 욕설, 언어폭력 그것들이 둘이 뭉실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짜증내고 왜 분노내고 왜 안절부절 못합니까? 마음속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상태인 거예요. 나쁜 상태로 일하니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생산적일 수 있습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진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건 연령과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고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 진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하니까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니까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사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행복해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는 그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이벤트식으로 선물하고 돈 봉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겁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염려, 근심거리를 제공해주는 자녀가 되면 그건 불효입니다. 좋은 부모는 또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귀감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도전을 끼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성공적인 부모예요. 좋은 부모라고 믿습니다. 교육을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은 모든 지구촌의 모든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롤모델까지는 아닐지라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일말의 조그만한 거라도 도전을 끼칠 수 있고 그러한 귀감이 되어진다면 성공적인 부모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좋은 마음은 결코 저절로 특별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각오로 결심으로 좋은 마음을 갖겠다. 좋은 마음 가져지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은 각오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겸손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왕도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난 악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는 폭망할 수밖에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 곤고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이 마음을 내려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짧게든 길게든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사랑을 충만하게 입고 그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품격을 이루고 그것이 품행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품행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이요 아름다운 상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좋은 삶의 표식은 이렇게 고상한 품격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상한 품격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